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절정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간음하는 사건인데 우리가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단순히 간음이라고 하는 윤리적 일로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온전히 들을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의 간음 사건은 윤리적인 사건의 수준이 아니고 언약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시각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보아야 여기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하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자기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반면 다른 사람들 사이에 맺은 언약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 또 내가 다른 사람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 사이에 제3자들 간에 서로 약속하고 서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와 사이에 맺은 그 두 사람의 언약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언약을 깨트리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이 범죄로 인해서 이 10장, 11장부터 20장까지 이 범죄로 인한 계속 사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지금 11장과 12장, 13장 이렇게 밧세바와 다윗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사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그 사건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 그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 20장이 이 전체 이야기의 끝인데 다윗이 다시 황공을 합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항공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11장부터 20장까지 밧세바에서 시작을 해서 세바로 끝납니다. 세바가 무슨 뜻이에요? 부엘세바.
부엘이 우물이고 세바가 언약입니다.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라는 이름 자체가 언약의 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바의 반란이 맹세자, 언약이잖아요. 그렇게 밧세바로 시작해서 세바로 끝나는 이야기가 이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다 연결된, 그러니까 맹세, 그 맹세가 다윗을 배신하잖아요. 그 시작이 뭐냐면 다윗이 다른 사람, 밧세바와 우리아 사이에 끼어들어서 두 사람의 그 언약을 파괴하는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자신과 맺은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과 자기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은 그렇게 성실하게 그 언약에 충성된 다윗이 왜 갑자기 이 다른 사람의 언약을 파괴하는 이 엄청난 범죄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걸 이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그걸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해가 바뀌어서 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10장에서 암몬과의 1차와 2차 그 전쟁의 큰 승리를 이끌고 다시 이제 아람이 자기가 패배하는 것이 분해가지고 온 아람들을 다 모아서 다윗을 공격하다가 완전히 이제 패배하게 되고 더 이상 이제 그 암몬을 좁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겨울이 돼가지고 전쟁이 휴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가 어려워요. 수레 이런 것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다 지름창에 빠지고 그러니까 전쟁을 잠시 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기가 끝나고 봄이 되면 이제 휴전을 끝내고 다시 전쟁이 재개가 되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전쟁이 재개가 됐어요. 휴전 상태에 있었다가 전쟁이 재개가 돼서 자, 정확하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꼭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군사들만 지금까지 보냈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전쟁, 그러니까 다시 봄에 돼서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그 전쟁은 왕이 출전을 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좀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 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안 가고 다윗이 뭐 했냐?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잠을 잤는데 그의 침상에서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부터 잠을 잤을까? 아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뜨거운 오후 12시 한 2시 정도 요 사이에 오침을 하잖아요. 오수의 시간들이 중동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문화에 따라서 습관대로 이렇게 오후에 오침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2시쯤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전쟁터에서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백성들만 전쟁터로 내보낸 상태에서 자기는 궁궐에 남아 있는데 자신은 그래도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는 상태의 왕이라면 오침도 걱정돼서 하지 않을 상황이고, 설사 너무 피곤하고 너무 더우고 또 그게 삶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오침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해 떨어질 때까지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 정오의 침상에 들어가서 해 떨어질 때까지 이제 침대에서 이제 잠을 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잠을 좀 깨려고 옥상으로 올라갔겠죠. 하루 종일 잤으니까 머리도 좀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 그 중동은 이제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불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바람 쐬러 옥상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보세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옥상에 올라가 시원한 바람 쐬고 잠을 깨려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는데 그 목욕한 여인이 어떻게 보였냐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 구절이 여러분 연상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망하더라. 그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와 유사한 상황을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덜 깬 상태에서는요, 이성이 욕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은 욕망의 존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욕심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 욕망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욕심이 없어지잖아요. 욕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죽습니다. 사람은 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걸 살려고 하니까 다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 욕망이 없어요. 뭐 욕심이 없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욕망이 있다는 건데 그 욕망을 잘못 쓰는 게 문제인데 그 잘못된 욕망은요. 우리가 의식이 정확하게 깨어 있어야 이 의식이 욕망을 통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이 덜 깬 상태, 덜 깨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우리의 의식이 욕망을 통제를 못해요.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상태가 게으르다, 할 일 없이 잠만 잔다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성경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항상 깨어있기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깨어있는 상태를 단순히 잠을 자고 있지 않은 상태 혹은 졸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는 상태는 의식이 뚜렷하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의식이. 지금 다윗이 깨어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자고 있습니까? 잠에서 깼잖아요. 잠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아요. 잠에 취해가지고. 멍멍한 상태란 말이에요. 멍멍한 상태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말은 그 하와에게 적용하면 욕심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잠이 덜 깬 몽롱한 상태니까 그 욕심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졸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의식이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를 잘 이렇게 유지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려면 그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수준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하는 사람이 다 똑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필요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필요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육신의 필요가 거의 다 채워졌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그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 부족하게 없는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의 완전한 그의 모든 전체를 다 잃어버릴 위기를 처하게 돼요. 다윗이 중간에 하나님 앞에 나단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육신의 필요를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또 아직 수준이 낮으니까 우리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첫 출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필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영이 점점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뭐가 우리 인생에 중요하냐, 뭐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냐 이런 것들이 자꾸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가 뭐냐 이 질문을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게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예요. 전신갑주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어 기도하라고 나와요. 이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신갑주, 마치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치를 준비가 항상 무장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깨어있는 기도로 항상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내가 잠을 자고 있진 않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는 나의 전신갑주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여러분의 전신갑주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예배가 나의 전신갑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가 나의 전신갑주가 돼야 돼요. 내가 섬기고 사역하고 나면 그 섬김과 사역이 그것이 내 영의 전신갑주, 내 삶을
지키는 전신갑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나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내 영적으로 무장하는 전신갑주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경건을 통해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장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 종교 행사예요. 전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아요. 똑같아.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요, 제가 이건 정확하게 아직 성경 안에서 발견은 못했고 정리가 안 됐는데, 그러나 이렇게 임상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으로 무장 안 되면 더 악해져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경건이 나를 더 악하게 만들어요. 그 경건이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이 종교가 되면, 경건이 나를 무장하게 만들지 않으면, 나에게 전신갑주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경건이 나를 더 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경건, 특별히 기도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건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영적으로 더 무장되어 있는 그 기도.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걸 성경은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자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고 있지 않잖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또 읽고, 또 사역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깨어 있다고 생각하자. 우린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성경도 안 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고 있는 거지. 나는 안 자고 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교회 나오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봉사하니까 나는 자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경건을 통해서 내가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자거나 졸고 있지 않지만 정신이 멍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깨어있는 영적인 이 자각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해야 되는데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이렇게 각성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경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경건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경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다 보세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다 영적으로 다 이게 경건이에요. 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오늘 이 하루가 깨어 있어 있는 하루.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욕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욕망이 있어야 그 사람은 살아있거든요. 우리 그 욕망들을 잘 이렇게 통제해서 그 욕망이 거룩한 소망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에 빠지게 되는지를 보게 하셨으니 다윗을 교훈 삼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기도가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건이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경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전하며 또 주님의 언약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